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고 있지만 이 시대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사옵나이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않고 하는 모든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지만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육신의 생각을 떠나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진리로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내 육신으로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이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육신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으로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아니,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해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은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하고 있는 사람의 이성을 따라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00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생명이 있는 저 역시도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성령이 나를 감동해 주면서 그것이 틀리다고 감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율법을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고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허무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허무한가 하면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재물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같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도 남지 않기 때문에 허무합니다. 그런데 그 허무한 것을 가지고 천국에 가려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행위가 허무하게 날아가 버려서 사망에 이르고 있지만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 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사망을 당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으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다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배를 드립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너무 무지한 생각입니다. 영과 육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자기 육신으로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영으로 하고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영으로 하고 있다고 해도 성경이 육신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니 그 생각에 맞추려고 한다면 그는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을 봅니까? 내 생각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무엇하러 성경을 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 생각으로는 죄법,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으로는 죄법만 섬긴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은 그 이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는 죄법, 율법만 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교인들은 그 육신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육신이 하고 있는 모든 생각은 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율법을 자기 육신으로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성도는 이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또 율법을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더구나 그 율법은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내가 다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어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 율법을 또 지키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 기독교인 전부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망입니다.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영을 따라 사는 우리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절대로 다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킵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는데 왜 지킵니까? 더구나 그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가 되어서 사망에 이르는데 왜 지킵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지키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100번 옳기 때문입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것을 영으로 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자기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대는 믿음으로 한다는 그 말에 모두가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지켰다 해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는 행위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봅니까? 내 생각을 맞추어 보려고 봅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검정색이라고 해도 성경에서 흰색이라고 하면 흰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합니까? 그러나 성경이 악하다고 하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성경과 맞추려고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저 역시도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저 역시도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난합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를 방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니까 저는 율법을 지키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육신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겠습니까? 그럼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도 못 받아들이는 그가 어떻게 성경을 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보아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저주를 자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진심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다는 것을 모르고 이 시대는 자기들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 시대 역시 자기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자기들의 마음을 아시지요 하면서 고백하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고 바리새인과 같이 11조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지만 육신으로는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입니다. 왜 원수가 되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죄의 법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육신의 생각이 죄의 법,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예표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이 시대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지만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율법주의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망입니다. 이미 처음 제사를 드릴 때 보여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육신의 생각으로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죄를 짓게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죄가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죄로는 절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죄의 법, 율법을 지키는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누가 원수입니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쉽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원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도리어 더욱더 원수가 되기를 원하는 행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과 다툼을 일으켰습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사람의 법을 따라서 예수님과 다툼을 일으키면서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역시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원수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수라고 하는데도 이 시대는 그 원수된 것을 지키느라고 모두가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지키더라도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단 한 가지가 죄의 법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무엇으로 지킵니까? 사람의 육신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의 법을 섬기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00번을 생각해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저 역시도 육신적으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성경이 죄의 법이라고 하면 죄의 법입니다. 그리고 죄의 법을 섬기면 사망이 온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가 하면 그 생각으로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죄의 법,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의 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다 이루신 것은 우리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역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것은 성경의 문자를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역사를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야 그것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육신의 생각이고 죄법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죄의 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율법이 원수이기 때문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원수가 되는가 하면 이 율법을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법을 왜 섬기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죄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지혜가 있다고 하는 그 역시도 그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세상 죄인으로 살면 되지 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저주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아멘. 의문에 쓴 증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고 있는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스리고 대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지킴으로 해서 죄법을 섬기게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보고 그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고 있어서 원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율법을 보면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율법을 보는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지키는가 하면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성경의 문자로는 다 알고 있어요. 알면 뭐합니까?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행동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르게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면 뭐합니까? 그것이 우리가 영을 쫓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을 성령이 감동해 주지 않으면 반드시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이 원수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는데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입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다고 자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는가 하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의문에 쓴 계명대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원하는가 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죄법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됨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육신의 생각은 죄법을 섬기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법, 율법을 지키면서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지합니다. 아니,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모두가 종교에 빠져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는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지혜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세상에서 학식이 높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을 쫓아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시고 있고 영생을 주시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영으로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생각이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영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에서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영이라고 하니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입니다. 분명히 성령이 오신 성도만이 이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이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대로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이 원수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5장 4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57쪽입니다. 에레미야 5장 4에서 5절입니다. 에레미야 5장 4에서 5절입니다. 아멘. 율법입니다.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이 누구의 법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 지킬 때는 사람의 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고 이방의 교회도 역시 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지킨 사람의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반포하셨는데 그것을 사람이 지키면 사람의 법이 되고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의 법이 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그 율법을 사람의 법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사람의 육신으로 지키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에 빠져 그 법을 지키면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너무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아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를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입니다. 이미 그 국가는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못 지켜서 율법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초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너무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몰랐습니다. 그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그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법의 상징인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것이 어떤가를 가르쳐 주신 포로 생활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율법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율법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포로 70년입니다. 그 포로 생활이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천하고 우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어리석고 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니까 한 사람도 지혜가 없는 지혜가 있는 자가 없고 비천하고 우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비천합니까?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율법주의에 빠져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 백성을 보니까 어느 한 사람도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육신으로 죄법을 섬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보니까 비천하고 우둔합니다. 그래도 귀인들은 지혜가 있을까 해서 그들에게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귀인들 역시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법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도 그렇고 귀인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 말로 하면 교인도 그렇고 목사도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법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다릅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의 예표입니다. 그들의 백성이 비천하고 우둔하였으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백성뿐 아니라 교인뿐 아니라 목사들도 일제히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고 여호와의 법을 모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 시대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하고 우준한 백성은 이 시대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인들은 이 시대 목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에서 떠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고 싶습니까? 아니, 비천하고 우준한 자들은 다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들까지도 다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 죄의 법, 율법을 자기들의 육신으로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입니까? 이스라엘의 귀인들이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법을 모르고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목사들은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법을 알고 있습니까? 이 시대 어느 목사가 율법을 폐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아니 교회사를 통해서도 그런 목사를 못 보았습니다. 성경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으면 이 시대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랬을지라도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시각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생명이 걸린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막연하게 나는 잘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도 예전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교회에 빠지는 순간, 교회 나가는 순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정말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한때나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구나, 나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삼가야 합니까? 너무 많기 때문에 삼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0명 중에 30명이 거짓 선지자 같으면 삼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2명만 돼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갈 때 한 사람이 있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만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이 시대 역시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10만 명이 넘는 목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아는 목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그 백성은 비천하고 우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모두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 백성이 비천하고 우준합니다. 그리고 그 귀인들 역시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법에 떠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8쪽입니다. 이사야 1장 10에서 11절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시대 교회의 예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면 이 시대 교회 역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을 당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소돔의 관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가 되어 있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죄법,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몰랐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말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기 생명과 같이 생각하면서 지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이방의 교회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살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이라고 부르니까 이들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잘못 지킨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았는가를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배가 부를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배가 부르다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를 지면 수양으로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진 짐승으로 각종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1조를 내고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무수한 재물이고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하고 있는 그 죄의 법,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도 아닌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따라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11조입니다. 그리고 각종 헌금이라는 명목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수한 제물과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을 드리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그 법에 굴복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똑같이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입니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되었습니다. 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제사를 안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안 드리고 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행위는 무수한 제물로 드리고 있고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안 지켰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안 지켰다면 그들은 무수한 제물을 드리지도 않았고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성경을 보면서도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경계로 해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그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이스라엘과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보다 더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타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어서 내 것으로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지 말고,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은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백성을 삼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참빛을 비춰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율법을 다 지키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주셨지만 믿지를 않아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역시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있고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11조와 각종 헌금과 예배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법을 섬기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을 거절하는 일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1쪽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아멘. 사람의 법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게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율법을 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자기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포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반포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법을 보고 사람의 법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으로 반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보고 사람이 지키는 순간 그것은 사람의 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문에 쓴 계명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이며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그들의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율법을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율법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저희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자 그대로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라면 히브리서에서 내 법을 성경에 기록했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되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육체로 지켰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참 쉽습니다. 자기들이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무지한 교인들은 목사가 하는 말에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사망으로 간다는 것을 모르고 소경을 따라가다가 구덩이에 다 빠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거기서 여러분이 율법을 보고 지키고 있다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쓰고 있지만 과연 이 글을 보고 몇 사람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너무 어렵다고 말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율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간혹 가다가 다른 사람이 이제 사이트에서 보고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왜 어렵습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를 않았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 그냥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하면 아주 쉬운데 그것을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보지를 않아서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100명이 보고 단 한 사람이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미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의 법을 정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신 것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까?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합니까? 내 마음으로 믿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있는가 하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세상 어느 사람에게라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옳은가를 물어보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말을 합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생각입니다. 아마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는 분명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과 같이 생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율법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니 믿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11조를 내면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믿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그것을 주장하려고 하면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믿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조를 내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믿는다고 하면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믿을 수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믿는다 해도 성경이 믿을 수 없다고 하면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죄법을 섬기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 거짓인가 하면 성경이 믿을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사망을 당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굴복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육신으로 죄법을 섬기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8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0쪽입니다. 이사야 2장 8에서 9절입니다. 아멘.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것에 굴복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을 사도 바울이 죄의 법,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만 우상이 가득합니까? 이 시대 교회 안에는 그때보다 더 많은 우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천한 자도 굴복하고 귀한 자도 굴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를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신을 따라 우상에게 굴복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굴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영의 일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율법의 행위가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율법을 자기들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으로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우상에게 굴복하느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상이 가득합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있지만 우상에게 굴복이 되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말씀이 율법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육신의 생각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아서 우상에게 굴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고 있습니다. 두 주인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주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주인에게 굴복이 되면 다른 주인에게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우상에게 굴복을 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성에는 11조를 내는 것이 옳습니다. 아니, 이 11조도 지금 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1조를 하고 있으면서도 교인들은 맹목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그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미국을 동경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그들이 왜 미국 교회는 11조를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11조를 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에서 이것이 옳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가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그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 땅에 우상이 가득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율법이 왜 우상이 되는 줄도 모르고 지키고 있고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스라엘 땅에만 우상이 가득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이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많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지켜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의 법을 정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믿어져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목사라 해도 또 신실하게 믿는 성도와 같이 보인다 해도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것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을 역사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있는 성도만이 이것이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세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라면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고 자기들은 교회 안에서 영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100명의 목사들이면 100명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육체가 무엇인지 영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육체로 하면서도 그것을 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누가 보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성경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강해를 보면서도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을 보는 눈이 이미 그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들은 그 말이 무엇인가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은 하나님을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바로 가르쳐 드려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육신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육신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적인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쁜 의미는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교회 안에 있는 절대 다수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는 아니고 이단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새가 그물에 걸립니다. 그 새가 그물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물에 걸리겠습니까? 새는 그물이 있는 줄을 인지를 못하고 날아가다가
그물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가 빨리 그물로 날아가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일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는 모릅니다. 그럼 새만 모릅니까? 새를 비유로 해서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자기가 육신에 있는 것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으로 죄법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마치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자기가 그물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평생을 그 그물에 걸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필경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까? 신학을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그물이 되어서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 같이 걸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신학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의 신학에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결국은 도덕입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도덕을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것으로 모두가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걸려서 필경은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각입니까? 그것은 정말 헛된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는 것임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 육신이 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그물로 들어가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입니다. 누가 육신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죄법을 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법을 안 섬길 수 있습니까? 육신에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로마서를 보고도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육신의 있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아멘. 성도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육신으로 죄법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육신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는 자기가 육신에 있는지 영을 쫓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정통이고 이단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육신에 있는 자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들이 지키는 율법의 정도를 차이를 가지고 다수에 속해 있으면 정통이라고 하고 있고 숫자가 적으면 이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드리는 예배로, 헌금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수한 제물과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을 드리면서 억지로 받으라고 하는 것임을 모르고 육신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육신에 있습니까? 그것을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면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말은 참 잘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감성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는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아주 잘 지키면서 나를 봐라,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은 육신에 있는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육신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세상에 대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라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 육신으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 그는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가 하면 이렇게 육신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이 시대 모든 교인들이 다 육신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모릅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자기가 육신에 있는 줄을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새가 그물에 걸려 사망에 이르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것과 같이 자기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다가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이 그물에 걸리는 일이고 사망을 당한다는 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아멘. 육신에 있는 자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죄의 법을 섬기는 자가 육신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재물에 욕심을 내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욕심이 무슨 욕심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졌습니까? 욕심이 잉태를 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질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 시대는 전체 율법은 지키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1조입니다. 그리고 주일이라는 날입니다. 이 시대 교인들이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 욕심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상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죄라는 것을 모르고 그런 육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모두가 육신에 빠져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입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한 가지를 지키면 또 다른 것을 지키고 싶은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키는 그 율법만은 정말 욕심이 지나칠 정도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의 육신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시게 할 수 없다고,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대는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니까 알 수가 없죠.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대답을 해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답을 안 하시니까 이 말을 해도 되고 저 말을 해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믿음으로 한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안 믿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으면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이 믿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 것임을 믿어 율법의 요구를 이룬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